있습니다. 멀다,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말을 신을 때에 오른쪽부터 신으십니까? 왼쪽부터 신으십니까? 아마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른발부터 양말을 먼저 신고, 또 왼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왼쪽부터 아마 신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머리를 감으실 때에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다 똑같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눈부터 감죠? 아주 썰렁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했던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에는 눈부터 감습니다. 시원한 것은요,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눈에 물이 들어가거나 세제가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미장원에 가서 누가 머리를 감겨줄 때도요, 대부분이 눈을 감습니다. 그때에는 눈으로 세자가 들어가거나 샴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아마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감는다고 할 때는요, 꼭 머리를 감을 때만 눈을 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적지 않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약 한 15분 정도 거리 때문에 살고 계십니다. 홀로 사시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좀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러 옵니다. 어제로 잠시 아버님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한 8 정도 이야기하시고 저는 대부분 2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참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야기 얼마 전에 하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즐겁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는 이야기 할 때에 그거 이따 알고 있는데 예전에 했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쌀렁해지고 말지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아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알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또 후무하는 것이 좋죠. 알면서도 모른 척 또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그러죠. 자녀들이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러운 게 보여도 청소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더러운 것을 보고도 슬쩍 눈을 감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신이 나고 자녀가 또다시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겠어요? 부족함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별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눈을 감고 슬쩍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겠지만 때론 그것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면 눈을 감고 삽니다. 사랑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는다, 모른 척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일 속에서 스스로 눈을 감으면서
눈 한번 탁 감고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일로 악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일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눈을 감으면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삶 가운데 적지 않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죠.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그러면 세상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거 주겠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 앞에서는 눈을 감으셨지만 예수님이 무언가 취하는 일 앞에서는 결코 눈을 감지 아니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눈을 감아서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눈을 감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민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 10번이 이어지면 5만 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지각을 하면 3,000원씩 벌금을 10번까지 낸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하지 않으면 10번 하면 5만 원을 벌고 지각하면 3만 원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지각하지 않은 것이 이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각하지 않으면 5,000원씩 10번을 준다는 말은 잘 지키지 않아도 지각하면 3,000원씩 벌금을 10번 낸다는 말은 잘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안 봐도 지금의 삶을 유지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면 지금보다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익을 보는 일 앞에서는 눈 감지 않고 눈을 뜰 수 있지만 손해를 보는 일 앞에서는 슬쩍 눈을 감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은 갈등으로 다가오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좋은 일이 사라집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유력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진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너를 향하여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어서 네 눈에 바른 것은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옳지 않는 사람이다.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에게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냐면 자신의 눈이 어둡다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눈이 밝아지는 일을 향하여 삶의 초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더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안 봐도 될 뿐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들은 그 동네 사람이고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 자명하지요. 이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눈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등져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의 말만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눈을 밝게 한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에게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력자들이 그를 동네에서 내쫓은 겁니다. 너 우리 동네에 살지 마라 하고 내쫓습니다. 내쫓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맹인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누가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일거리를 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동네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들에게 말할 때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는 좋았는데 그 말한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여나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슬쩍 눈 감고 넘어갈걸.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럴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걸. 왜 내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믿음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좋은 일, 넉넉하고 풍요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향하여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눈 한번 슬쩍 감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적지 않지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자고 공부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되면 이런 마음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고 일할 걸, 돈 좀 벌 걸, 괜히 헌금했나? 이런 마음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역시 그러했겠죠. 마을에서 살 때는 별 문제 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드는 마음은 이럴 줄 알았으면 눈 한번 슬쩍 감을 걸, 모른 척 할 걸. 내가 왜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까? 예수가 왜 의인이라고 말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가 신앙 가운데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그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사람의 아들 믿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눈을 밝게 해준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네가 믿느냐는 표현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의 답은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그의 답이 이겁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믿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믿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 즉 눈이 밝았을 때는 예수가 믿어졌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가운데 어려움에 뚝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이 어려움 속에는 나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누가 질문합니다. 당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예,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질 때가 되면 십자가가 싫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의 삶도 달라져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담대하게 고백했지만 자신의 삶에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믿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삶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자 한다 할 때에는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면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옳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자리 지키면서 믿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믿고 싶다는 거지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그에게 물었죠.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괜히 믿었다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 라고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를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지요. 만약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했다면 예수님은 그러냐 하고 그 자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의 은혜가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임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면 주의 은혜는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믿은 곳에 관한 후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나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임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이때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하여 어떤 고백을 할까요? 말씀 보면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에서 즉 36절에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믿나이다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특징을 알고 계시죠? 맹인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대신에 청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목소리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자신의 눈을 밝혀준 주님임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분이 너의 눈을 밝혀준 사람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가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니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것은 본인의 청력, 본인의 능력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알 수가 있겠지요.
주의 말씀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원에 삽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뒤바꿔 주시오. 주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볼까요? 39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기를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봅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러 왔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맹인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이 사람에게 해당되겠지만 그 다음 말씀은 해석이 안 되죠. 보는 자들로 맹인 대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눈을 밝혀준 사람은 있지만 눈 뜬 사람을 맹인 대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삶 가운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셨죠. 멀리 있지 않아. 나 네 앞에 있어. 주님이 멀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네 앞에 있어.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를 보고자 하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은혜를 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맹인 됐던 사람이 세상의 눈치 보면서 예수님 옳지 않은 분입니다 하고 마을에 돌아갔다면 그는 일거리 얻을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맹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가 아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들만을 보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멀다입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가 너무 멀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자 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 믿고자 할 때에 주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고자 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다고 해서 주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는 자들로 맹인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이 멀게끔 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멀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도 있고 눈이 먼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고자 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주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애들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애들이 멀어지지 맙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앙애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자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으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따라가느라고 주를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신앙의 눈이 밝혀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 자리에 굳건히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